덴마크에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한 왕자가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을 가서 막 사냥을 하는데 거기서 시골길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처녀를 만났습니다. 근데 왕자가 그 처자를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확 들었어요.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설레게 했든지 왕궁에 갔는데도 자꾸만 그 처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처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져서 상사병을 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내가 이 처녀를 궁에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참모들을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처자를 내가 사랑하게 됐는데 내 이 처자 없이 내 못 살 것 같다. 이 처자랑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폐하, 명을 내리시옵소서. 왕자니까 명을 내리셔서 데리고 와서 그냥 결혼식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왕자에게는 그러한 권위와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자는 그렇게 내가 강요한 사랑이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옳지 않은 것 같다. 명으로 아내로 삼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하가 의견을 내놓습니다. 왕자님, 그러면 우선 이 처자에게 이 집에다가 귀족의 직위를 주십시오. 귀족을 직위를 주시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시키고 그리고 많은 선물을 보내셔서 귀족의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왕궁으로 초대해서 청혼을 하시면 이 처자도 왕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에 응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의 의견도 왕자가 듣기에는 흡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처자가 나를 사랑해서 아내가 되겠다는 건지 아니면 왕자의 배경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왕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지 말고 내가 한동안 이 왕자의 집을 내려놓고 그 시골 마을로 가서 목동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내가 목동으로 살면서 내가 그 처자를 만나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내가 청혼을 해서 그 여인이 목동이 나를 보고도 사랑하면 그때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덴마크의 철학자 피에르 케고르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순수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이끌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면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부귀 영화를 주면서 믿으라고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조건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순수한 사랑.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순수한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첫째는 뭐죠? 예수님. 예수. 성자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 말은 헬라어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식 발음이 예수입니다. 요즘은 세계 공통어가 뭐죠? 요즘 세계 공통어는 영어지 않습니까? 영어로 예수님을 뭐라고 발음하는지 아시나요? 네. 지저스라고 하죠. 지저스. 그렇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발음은 영어보다는 우리말 한국어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죠? 근데 영어는 뭐라고 그래요? 제레미야라고 해요. 제레미야. 근데 원래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예레미야가 맞습니다. 우리말 성경 발음이 영어 성경 발음보다 더 정확한 히브리 발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언어는 뭐였냐면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의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 당시에는 아람어가 공통어였습니다. 그 아람어로 이 예수의 이름을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되느냐 하면 예수아라고 발음. 예수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아. 예수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발음하는 것은 헬라식 발음이고 예수님 시대 때 발음하는 아람어 발음으로는 예수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람어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발음되느냐 하면 여호수아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여호수아요? 여호수아 어디서 들어봤는데요? 어디서 들어봤죠?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이가 바로 여호수아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수아고 예수님 당시의 언어로는 예수아이고 나중에 신약 성서가 기록될 때의 헬라식 이름으로는 예수이고 영어식 발음으로는 지저스라고도 합니다. 이 예수와 예수님의 이 이름은요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거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라크에 후세인 있었죠. 후세인. 그때 이라크 걸프전에서 후세인 막 초토화되고 미국에서 막 박살나가지고 후세인 막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때 그 중동 지역에 태어난 애들의 이름에 제일 인기 많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후세인이에요. 후세인.
그런 식으로 이 예수아라는 이름은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호수아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가지고 있던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하죠? 빌라도가 예수님과 그 다음 누구를 세워놓죠? 바라바, 강도 바라바를 세워놓고 유대인 백성들에게 물어보죠.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 마태복음 2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 위에 각주가 달려있어요. 우리 성경책에 각주가 달려있는데 그 각주를 따라서 밑에를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느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가 유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냐 이렇게 물어본 이 문장의 올 풀 센텐스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앞에서 있었던 강도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빌라도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바라바라는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땅.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흔하고 그리고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했던 그 이름에 성령으로 통하여서 잉태되니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특별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서의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뜻이 뭐냐면 문자적인 뜻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인데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례적인 어떤 문제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로서 가지게 되는 본질적인 구원, 영속적인 구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씀하는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의미는 어떤 구원이에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본질적인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죄는요, 사법적인 죄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법적인 죄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사법적인 죄는요, 하나님 다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죄는 덮을 길이 없는 영적인 죄가 뭐냐?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빗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화살이 하나님께 명중되지 못하고 빗나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명중되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만으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예배만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죄,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습득해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온전한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대합니다.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제도적인 불평등으로부터 모두가 평등한 사회 정의를 기대합니다. 물론 성경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도 말씀하고 내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천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는 이보다 더 본질적인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 존재, 내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의 목적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늘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요, 여러분, 다 드러나요. 내가 지은 죄 다 드러나요. 그 우스갯소리 있죠? 10계명, 원래는 10계명이 아니라 11계명이었는데, 이건 우스갯소리예요. 11계명이었는데 이 11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지웠다. 이 11계명만 지키면 우리는 다 지킬 수 있다. 그런 11계명이 있습니다. 그 11계명이 뭐냐? 들키지 마라. 들키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값을 반드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추방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더욱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면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길을 가다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치료비를 누가 물어줍니까? 반려견이 물어줍니까? 아니면 주인이 물어줍니까? 반려견은 물어줄 수가 없어요. 치료비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왜요? 존재가 달라. 질적으로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반려견은 그 상처를 낸 사람에게 그 치료를 보상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해줘요? 그 반려견의 주인이 보상을 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누가 지불합니까? 우리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존재. 왜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께 입힌 그 죄에 대한 상처를 우리가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상처, 그 보상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십자가로 나타냅니다. 내가 하나님께 상처 입히고 내가 지은 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나를 대신해서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갚으신 겁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아니라
그여 순진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합니다.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길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에서 우리의 문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영적인 이 죄를 우리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인간은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마음이 세상 것으로 꽂히게 되어 있어요. 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영적인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도 구원하시는 능력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형편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귀한 이름이 됩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 앞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날 때부터 안징뱅이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안징뱅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안징뱅이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안증뱅이가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걷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은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사탄 마귀의 권세도 제압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악한 사탄과 악한 영들이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면 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목청껏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허공을 치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되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고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의 비결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사가 요셉에게 주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대로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건지신 후에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내 인생 다 마쳐서 하늘 천국 들어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의 목적은 구원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주신 예수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은 동행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함을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다.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나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는 모든 인생 날 동안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탄생할 때 천사가 가르쳐주신 이름도 임마누엘이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임마누엘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옆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기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응답받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